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담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여지 아니하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부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이르지 못할지니라. 주는 나의 은신처우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즐길지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감림하사 찬양했습니다. 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를 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에 대해 존경한 마음, 또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또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아닌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제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평화와 위로와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미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10절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수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라쿤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라쿤. 어느 날부터 한 마리의 암컷 라쿤이 어느 한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 라쿤이 이 집에 거의 매일같이 찾아갔을까요? 예. 한번 우리 비디오 한번 볼까요? 네, 보셨죠? 그 라쿤이 이 집에 거의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야생 라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라쿤이 엄마예요. 그 배에 그 젖이 있잖아요. 그죠? 젖이 있는데 새끼에게 밥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려고 이 집에 오는 겁니다. 이 집에 와가지고 먹이를 달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유리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왜? 밥 달라고. 자기 밥입니까? 아니에요. 새끼. 자기 새끼를 먹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라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자식을 돌보기 위한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사모님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어제는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연합감리교 그
달력에 의해서, 교록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사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고 그런 긍정적인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한다면 무조건 헌신적이고 아름답고 고귀하다라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 헌신적이다, 무조건 고귀하다, 무조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금방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랑은요,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요, 모세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은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요게벳에게는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티네이저, 10대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왕이 유아 학살 명령 내립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들은 다 나일 강가에 버려라, 죽여라, 그런 명령 내립니다. 자, 이때 유아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증거죠, 여러분. 유아 학살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임신하게 됩니다. 조금 일찍, 유아 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일찍 임신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유아 학살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에게는요, 두 자녀가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태의 열매예요. 태의 열매.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게벳이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 임신은요, 결코 축복의 임신이 아니에요. 왜? 이 아이가 낳자마자 이 아이를 강에 던져야 돼요. 강에 던지면요, 이 아이는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악어들이 얼마나 우글우글거립니까? 던지자마자 그 악어가 바로 그냥 탁 집어삼켜버리죠. 자, 요게벳이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죽여야 할 것인가? 지금 어느 누구도요, 이 요게벳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이 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낙태를 한다 할지라도 요게벳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렇게 갈등합니다. 그때 요게벳은 어떤 결정 내립니까? 아기를 낳겠다. 유아 학살의 시기지만 내가 아기를 낳겠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아기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 이제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불행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슴 찢어지죠. 예. 죽여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국률함이 생깁니다. 국률함.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 여러분, 이 국률함의 뜻이 뭡니까? 국률함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누군가가 당한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같이 아파하고 내가 같이 슬퍼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 compassion이라고 해요, 영어로요. 네. 지금 이 아이가 죽을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이 엄마에게 뭐가 생깁니까? 국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compassion.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요, 자기 집에다가 데리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아기를 숨길 수가 없어. 3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 아이가 숨길 수가 없어. 왜? 아기가 우니까 그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겼다라 그러면 만약 걸리면 바통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가족,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게벳은요, 파피루스를 가지고 바구니를 맙니다. 바구니를 만들어요. 예. 그 갈대라고 그러죠. 갈대 그 잎을 가지고요, 이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띄웁니다. 강가에 띄워요. 아기를 버리는 것이죠. 네.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아기를 강가에 버리는 엄마의 마음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인간의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는 아마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죠. 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희 미국 교회에 그 마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죠. 최근에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네. 부활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지 한 2, 3일 만에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축복기도 해줬어요. 교인들 앞에서. 네. 아이의 이름이요, 앨리슨입니다. 참 예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기는요, 우리 온 교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샤와 그의 가족들이요, 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 아기는요, 엄마의 그 태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심각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이 48시간 안에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엄마가 고민합니다. 가족들이 고민합니다. 네. 근데 아기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네. 우리는요, 그녀의 결정에 참 존중합니다. 이 마르샤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살아있다는 것은 참 기적이다. 하나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참 아파요. 정말 아파요, 지금. 네,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아요.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요, 이 마르샤가 종종 울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요,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진솔한 얘기를 나눴어요.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너 이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낳으려고 결정했느냐. 네. 저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상의를 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우냐. 네. 그래서 우리가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했더니 우리도 안 돼요. 자기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울어요. 저 앞에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요, 벌써 장례 일정, 장례 그 예배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네. 저는요, 이 엄마로부터 긍휼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아기가 아파하는데, 아기가 힘들어하는데, 숨을 제대로 못 쓰는데, 아기의 아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엄마도 함께 아파하고 엄마도 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엄마를 저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어제 오후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이를 잃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 아이가 죽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못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이가 죽었어. 여러분, 그 고통은요, 그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어머니의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머니는요, 밤에 잠 못 주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머니는요, 함께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어머니의 긍휼함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벳은요, 그녀의 아기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요, 아기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요, 그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대아 상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이 요게벳의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키포인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요,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에는요,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그 사랑을 나눌 그 대상, 그 존재를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그 상황을요,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나눠야 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희 집 강아지예요. 누리입니다. 누리. 네. 멀티즈예요. 멀티즈. 네. 저희가 이 아이를요, 처음에 이제 돈 주고 샀죠. 하와이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름은 그 품종은 멀티즈라고 하는데 멀티즈처럼 안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얘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얘는 종자가 뭐야? 얘가 멀티즈야 뭐야? 얘를 볼 때마다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볼 때마다 넌 도대체 종자가 뭐냐? 너 멀티즈냐 뭐냐? 멀티즈는 털도 많고 예쁜데 진짜 계속 물어봤어요. 너 멀티즈 맞냐?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요, 어느 멀티즈보다 가장 아름다워요. 저희 눈에는요, 이 세상에 어느 멀티즈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뻐요. 가장 소중해요. 정말. 여러분들 저희 교회 사택에 와보셨죠? 사택에 아주 큰 뒷마당이 있습니다. 네, 마당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최 사모님하고 제가요, 그 마당에 풀을 깎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가시를 다 줍습니다. 일일이. 그 넓은 곳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강아지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할까 봐 밖에 나가서 뛰노게 하려고 우리가 그 넓은 뒷마당을요, 풀을 깎고, 나무를 뽑고, 가시나무를 다 자르고, 가시를 뽑습니다. 우리의 딸 누리가 그 이 마당에서 잘 뛰어노게 하려고요. 근데 최 사모가 저한테 한 번은 불평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누리 때문에 이 고생해야 돼? 우리가 이 누리만 없으면 우리가 그냥 편하겠는데 왜 누리 때문에 우리가 풀 깎아야 되고 왜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가시를 다 뽑아야 돼? 주워야 돼? 왜? 우리가 누리를 사랑하니까. 누리를 사랑하니까. 저는요, 우리 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우리의 강아지, 우리의 딸 누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조병우 성도님, 내가 집에 가보니까 개를 위해서요, 개 3마리를 위해서 아주 큰 울타리를 만드셨어. 아주 큰 울타리를 만드셨어. 네. 그 개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저는요, 우리 조병우 성도님도 우리 조병우 선생님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강아지를요, 우리의 개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돌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돌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시죠. 당신의 사랑의 대상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살인하는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그 인간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이놈들 당장 심판해야지, 내가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 죽이면 안 되지. 내가 저들 구원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고기라고 있습니다. 가시고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가시의 고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어미 가시고기는요 한 번에 15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습니다. 15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미 가시고기가 알을 낳은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몇 시간 만에 죽습니다. 근데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들 있지 않습니까? 알들 곁을 떠나지 않고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이 와가지고요, 이 알들을 먹을까봐 알들을 지킵니다. 싸웁니다.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장장 2주 동안, 이 알들이 부화하게 될 때까지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요, 이 알들 곁에, 알들 옆에 있습니다. 알들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알들이 부화해서 태어납니다. 이 새끼 물고기들이요, 어떻게 생존합니까? 엄마, 아빠의 그 고기를요, 그 죽은 몸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생존합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도 그래요, 연어. 연어도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죠. 다시 거슬러 갑니다. 거기서 새끼 낳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연어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요, 새끼들에게 주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 연어의 그 살을 뜯어먹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어미가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미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이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 어머니가 그녀의 자녀를 결코 잃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게벳이요, 갈대아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아기를 그 안에 넣죠. 그리고 강가에 띄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그 갈대아 상자를 멀리서 계속 쳐다봅니다. 멀리서 계속 쳐다봅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떠나지 않고요, 이 갈대 상자가 자기의 시선에서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가죠. 미리암과 같이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죠. 여기서요, 우리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결코 자식을 잃을 수 없는, 결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이 아기는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모세로 얻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궁에서 이 모세를 그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모세에게 그에게 그 정체성, 그가 누구인지 말을 합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커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노예였어요. 아주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노역을 했죠.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아주 힘들게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와이에 있는 한 여자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한 여자아이에게 키보드 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한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 크론병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장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뭘 먹든지 간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장에 음식을 좀 저장해 놔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음식이 다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키가 저만해요. 저만한데 몸무게는요 75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한 32kg에서 35kg. 여러분, 제 키에서 32kg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뼈가 말랐어요. 이 아이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2년 전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요, 미시간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미시간에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친척네 집에 살면서 학교 다니겠다는 거예요. 저도 2년 전에 이 하와이를 떠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하와이를 떠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에게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손을 잡고 막 기도했어요. 엄마로 막 눈물 흘리면서 옆에서 같이 기도했죠.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요, 이 아이 잊어버렸어요. 제 기억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지난주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하와이에 있는 이 아이의 엄마가 전화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이 미시간에 왔는데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요, 치료를 잘 받고요, 그리고 좋은 약을 발견해가지고요, 이 약을 복용하고 있대요. 근데 이 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아이가 괜찮아진 거예요. 예, 지금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대요. 아주 건강 회복했어요. 예. 옛날에 하와이 있을 때 75파운드였는데 지금은요 130파운드가 넘어요. 130파운드가 넘어요. 아유, 할렐루야, 프로지 더 로드.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엄마가 막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 들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목사님 걱정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나왔어요. 나 2년 동안 이 아이 잊어버렸어. 2년 동안 이 아이는요, 내 기억이 없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또 우리 최상무도 알아요. 우리가 같이 음악 가르쳤기 때문에.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드는 말이 뭐냐면 내가 2년 동안 이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우리 최상호님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2년 전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드렸던 그 기도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 제 그게 그런 가르침이 오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건성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건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미는요 자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요 우리의 형편을요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에요. 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국률하심과 그 보살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세요. 어머니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해야 돼요. 저는 미국 교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러웠습니까? 회개하세요. 얼마나 큰 죄인데 회개하세요. 어머니에게 잘하세요. 어머니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의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그 보살핌, 그 긍휼하심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많은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